혼돈의 시대에 혹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성가대원 가문인 고라자손은 시편 46편을 지었죠. 그때는 6절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고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시대에 고라자손이 이 시를 지었고 또 이 시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다. 이보다 더 혼란스럽고 이보다 더 혼돈의 상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은 2절 3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땅이 변하든지 이 땅이 변하는 게 뭘까요? 어쩌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렇죠. 거대한 어떤 지진에 의해서 산이 사라지고 땅이 변하고, 그러니까 산도 땅도 바다에 잠겨버리는 상황이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든지. 보통 바다 혹은 물로 표현된 것은 고대의 주변 국가들 혹은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한 주변의 어떤 세력들을 의미하곤 하는데요.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땅도 산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이 땅에 혼돈, 공허, 어둠이 가득했고요. 또 온 세상이 물에 덮여 있었죠.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신 일도 하셨지만 만드신 것들을 잘 구분하셔서 질서를 세우시기도 했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아보니 그것이 바다가 되고 드러난 것이 육지 또는 땅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46편 2절 3절의 경우는 땅도 바다에 잠기고 산도 바다에 잠기고, 그러니까 이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걸 우리는 혼돈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고라자손들은 경험을 토대로 혹은 성령의 영감으로 이 시를 지었고 이것을 따라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은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환난 중에 있죠. 환난.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이걸 그 국가로서는 이스라엘 나라로서는 환난 중에 놓인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환난을 당할 때는 도움이 필요하죠.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으면 그건 환난이 아니에요. 이길 수 없으니 이것은 환난인 거죠. 내가 이길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도움이 필요하죠.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국가가 풍전등화와 같은데 백성들 어느 한 개인이 누굴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 고라자스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신가요? 환난 중에 이런 하나님의 큰 도움을 만나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 환난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큰 병에 걸렸든 혹은 하던 사업이 망했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든 중요한 관계들이 이게 파괴돼서 깨어져서 소외를 겪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일이 있는지, 오늘 고라자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피난처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도우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힘이 있어야죠. 실제적인 힘이 있어야죠. 실제적인 권력이 있어야죠. 그 문제를 해결할 역량, 능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호칭은 언약궤하고 결부가 되어 있고요, 전쟁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하러 갈 때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러 간다. 이럴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할 때 이 만군은 이스라엘 군대를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이 1차적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수없이 많은 군사, 그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전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돌아갈 수도 없고 건널 때 무엇이 제일 앞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갔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 광야 40년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제일 앞에 간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앞서고 언약궤가 인도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홍해 한가운데 섰을 때 또는 홍해로 들어갈 때 이게 홍해가 갈라지고, 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홍해 한가운데 서 있을 때 좌우에 물들이 벽처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육지로 건너게 되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군대 손에서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거예요. 만군, 여기서 말하는 만군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위험에서 구원받고, 아멘. 그럼으로써 그들의 삶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좀 더 많이 등장하는 곳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에 관한 또는 그들의 말을 담아놓은 이 예언서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언서의 배경은 사실은 외적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했을 때,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셨고, 그 종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승리를 가져오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서에서는 이 만군이라는 말이 하늘의 군대, 곧 천사들을 우선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천사들의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천사들을 부리시는 주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 국가들 또는 주변의 부족 국가들이겠죠. 혹은 주변의 시족 사회들, 유대인이 아닌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 어떤 신적 세력으로 숭배했던 하늘의 별 무리이거나, 혹은 이방 신들, 그들을 만군으로 표현을 합니다. 정말 신이란 존재,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 그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주변 국가는 그 실제를 섬기고 있고, 이스라엘은 창조주를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주변 국가들이 신적 세력으로 생각하는 하늘의 별들, 천체나 혹은 어떤 영적 실제들의 주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고, 아멘, 모든 영적 세력들, 그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장 높아질 것이고, 야훼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모든 민족 가운데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세상 모든 도시 중에 으뜸이 될 것에 대한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영예롭게 할 분이 야훼 하나님이신 것이죠. 따라서 시편 46편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온갖 세력과 권력의 여호와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온갖 세력과 권력에 가지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온갖 세력과 권력, 세력은 영적 세력들이겠고, 권력은 한 국가 권력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영적 세력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영적 세력들과 보이는 세상에 있는 어떤 정치 권력들, 국가 권력, 하나의 국가에 관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죠. 좀 거창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자연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자연이겠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 세계이겠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 통치자, 권력자이시고, 보이는 세상 모든 물질과 그리고 모든 국가 권력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통치자, 역사의 주인이시고 자연의 주인이시고 영계의 주인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좀 더 광범하게 이야기해서 자연의 주인, 자연을 만드셨고 그걸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 한 국가가 발흥하고 한 국가가 그 고대 근동 사회를 제패하게 되는 패권국이 되게 하는 이런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안전하고 그러므로 풍요롭게 되겠죠. 그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한다면 누가 나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서시죠.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세력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죠. 그들이 아수르이든 아니면 그들이 이집트이든, 좀 더 역사적으로 뒤로 가면 그 세력이 이집트이든 애굽이겠죠. 그 세력이 아시리아이든,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이든, 아니면 바벨론, 그 후에 고대 근동의 패권국이었던 바벨론이든,
바벨론 멸망 후에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이든 아니면 헬라 그리스이든 혹은 로마이든 지금의 미국이든, 소위 말해서 그 시대의 세계 패권국이라고 하는 모든 세력들과 모든 권력을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백성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환난 중에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은, 고라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인데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야곱이라는 것은 물론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의미하지만, 오늘 저는 야곱의 개인적인 인생, 개인적인 삶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도움이 되셨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세력과 모든 권력을 통치하고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또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을 야곱의 개인적인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 되셨는지, 야곱이 어떤 환난을 겪었고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도움이 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환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야곱이 온 가족 70여 명을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매우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근데 야곱은 몸이 너무 약해졌고요, 가까스로 침대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고 아들 요셉과 손자들을 맞이합니다. 그때 야곱은 지난 일을 회상을 해요. 지난 일을 회상할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회상하기보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회상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48장 3절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 야곱이 몇 살에 자기 집을 떠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10대 소년 정도로 본다면 무려 한 130년이 지난 후이겠죠. 어쨌든 그가 생애 끝자락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고백할 때 또는 말할 때,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야곱은 복을 빌어 줍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토록 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이제 기도 드리오니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자로 번역된 이 단어가 샤다이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보통 엘 샤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 샤다이. 그런데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의미해요.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린 어머니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 엘 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전능하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황제, 권력자를 연상하지만 이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전능하심은 엘샤다예요. 여러분, 엄마의 품에 안겨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엄마의 젖은 자신의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표현됐다면 꼭 이단이 말하는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모성을 알 수 있는 표현 아닌가요? 구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성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하나님의 부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엘샤다이.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이 어머니에는 어떤 심정일까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 이 어머니.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엄마들 어디 계시나? 우리 임순자 권사님은 세월이 하도 많이 지나서 아들에게 젖을 물리거나 또는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일 때 기억나세요? 하도 오래돼서. 네. 어떤 심정일까요? 저도 젖을 물려본 일이 없어서 아빠일 뿐이지 엄마가 아니라서. 최근에 집사님 옆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는 거거든요. 강보에 싸서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인다. 엄마의 젖을 물고 엄마하고 아이 컨택하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젖을 빨다가 엄마가 아프거나 말거나 그냥 힐끗 쳐다봤다가 젖을 빨다가 끙끙대며 젖을 마르고 있는 이 모유를 먹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는, 그리고 엄마의 젖은 모든 것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147년의 세월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마음 그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아들 요셉은 물론이고 손주들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한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이 야곱을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평생토록 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의 마음에는 사실은 아버지의 생애에 대해서, 할아버지의 생애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는 사실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그 하나님이 목자이셨고 아버지였던 이삭에게도 그 하나님은 목자이셨고, 그리고 야곱 147년의 세월을 산 그 자신에게도 전능하신 또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들 요셉에게도 그러한 전능하신 분 또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손자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복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자손이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의 운명 앞에서 시를 지을 때의 심정, 그리고 그 시로 노래를 부를 때의 심정, 그 노래를 모든 백성과 함께 또는 성전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를 때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 노래 한 곡이, 그 시가 그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력과 권력의 주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자연의 주이십니다. 지금의 혼돈과 혼란을 평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이 시를 짓고 또는 이것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노래 부를 때의 감동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야곱의 생애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수부리의 권력을 가진 어떤 전사나 또는 황제의 이미지보다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의 이미지라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리고 풍요로움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을 침공한 주변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세요.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군들을 향해서는 야, 까불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의 하나님이야. 까불지 마. 이런 이야기겠고요. 좀 조용해. 시끄럽게 굴지 마. 까불지 마. 이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요, 평정심을 잃지 말아라. 잠잠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백성들, 주변 국가들을 향해서는 야, 조용해. 시끄럽게 굴지 마.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으니 까불지 마. 이런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의 피난처고 너희의 힘이니까 평정심을 잃지 말아라. 잠잠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령의 평안함 또는 심령의 고요함, 이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고 내가 너희의 힘이고 환난 중에 너희가 만날 도움이 나 여호와인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데, 내가 모든 세력과 모든 권력의 주권자인데 마음의 평정심 잃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일을 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할 일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흉내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는 마틴 루터가 독일 민요에 그 가사를 붙인 것이기도 한데요, 1517년 그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교회의 부패상에 대하여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교회에 붙였는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은 맞죠. 그렇게 시작된 이 종교개혁의 전쟁, 교회 부패를 대하여 저항하고 대항했던 그 싸움을 한 지 10여 년 이상 지나서 시편 46편을 토대로 작사를 하고 그리고 독일의 전통 민요의 곡을 갖다 붙인 거죠. 그건 아까 불렀기 때문에 부르지 않지만 그 하스데반 선교사가 함께 썼고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드려보죠. 혹시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찬송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혼돈 가운데 여러분 있다면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능자이셨다고 고백을 했던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일이 야곱이 말하는 대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원래 야곱은 속여 빼앗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죠, 이름이. 그의 삶이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는 쌍둥이를 있었고 뱃속에서 맨날 싸움박질 하다가 형이 먼저 쑥 나가버리니까 에라이 하고 발목을 잡아버린 사람이죠. 발목. 그 발목 잡은 야곱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진성.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좌우간 내 인생에 태클 거는 인간이 너무 많잖아요. 발목 잡는 인생이에요. 남의 발목이나 잡고 사는 인생.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나도 안 됐으니 너도 안 돼야 돼 하면서 잘 된 놈 발목 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남의 인생 태클이나 걸고.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앞이 잘 안 보이는 걸 속이고 변장 분장까지 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아버리기도 했던 사람이잖아요. 형 에서가 화가 나니까 이 원한을 품었고 칼을 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집을 떠나는 거죠. 명분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은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집돌입니다. 그래서 맨날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형 에서는 늘 밖에 있기를 좋아해요. 사냥꾼이었으니까. 따라서 아버지나 엄마, 그의 가정은 야곱에게 든든한 피난처였고, 그의 부모는 그의 가장 든든한 힘이었고 우군이었죠. 그런데 그 피난처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 그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홀로 잠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피난처를 도망 나왔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또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은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까요? 그러길 바랐지만 사실은 야곱의 생애를 보면 외삼촌 라반은 더해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믿을 아무도 없다. 아주 옛날식 이 유머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물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아들놈이 뛰어들었더니 이게 왜 시원해, 뜨겁잖아요. 그래서 얼른 튀어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아버지도 못 믿는 세상.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보다 더하죠. 딸 가지고 장사했잖아요. 라헬이라고 하는 이 둘째 딸을 야곱이 좋아하니까 그걸 빌미로 큰딸 레아부터 집어넣고 나중에 라헬을 하고,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딸들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7년도 그 외삼촌의 노예처럼 사는 게 야곱이잖아요. 20년의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실은 노예처럼 살았어요. 노동력 착취당하고. 아무도 보장하지 않는 미래. 그럼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 상황이 그래요. 피난처는 떠나왔고 피난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은 아직 못 가고 있고, 그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을 입을 삼고 바위를 요로 삼아서 누워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멘. 찾아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너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피난처를 떠나왔고 아무도 보호할 수 없고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잠자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 곧 현몽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20년간 지키세요. 그리고 147년간,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 전생애 동안에 이 약속을 지켜 가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단지 권력, 힘을 가진 무서운 군주의 개념이 아니고 어머니 같은 존재였던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도 있지만 어머니 같은 하나님. 어디 가서 제가 어머니 하나님 얘기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단 됩니다. 저기 이상한 교회가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단 얘기해요. 하나님의 본성을 부성과 모성으로 표현한다면 둘 모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어떤 엄격함이 있다면 어머니의 여유와 푸근함이 있는 거거든요. 야곱이 만났고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에게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그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셨죠.
그를 항상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죠. 야곱이 그럼 잘난 놈이었느냐? 하긴 머리 쓰는 거로 봐서는 잘난 놈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 님에게는 죄송하지만 남의 발목이나 잡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여러분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크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평정심 잃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깊은 신뢰를 가져서 이 평정심을 잃지 마십시오. 사실 환난 중에 우리 심령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시간을 쓰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무엇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알아가면 그 환난 중에 평정심 잃지 않고 환난 중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쉽지 않겠죠.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언젠가는 책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제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썼던 이 영성 일지와 같은 일기가 있다고. 제게 환난이 있을 때 제가 매달린 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죠. 하나님, 왜 제가 이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왜 이렇게 시한부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많은 질문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이면 산에 가서, 저녁이면 또, 낮에도 또 그 많은 시간들을,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아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서를 읽고 찬양을 드리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 다 줄이고 총회에서 오라는 것도 다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죠. 평정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데 시간을 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시간을 쓰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이제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수술받을 용기, 그것이 그냥 치유되지 않는 병으로 가도 그냥 내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는 용기,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에 대한 담담함까지도 평정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평정심은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과 축복하심과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평정심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힘쓸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꿈에서라도 주님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거든요. 또는 환상 중에 현현하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구원하신 후에 내게 복을 주시고 그 형통함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